오늘은 먼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의 그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하게 던지겠습니다. 그 서구의 신학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은 대부분 존재론적인 거예요. 소위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공간의 3차원의 공간 속에만 있는 겁니다. 수사학적으로도 얘기하면 묵시와 비유가 다르죠. 비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묵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설명하는 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요한 묵시록을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이는 이 세계의 삶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유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비유라는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사물을 존재론적으로 물질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감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부활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영혼과 시간의 지평융합 속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인데, 시간과 영혼의 지평융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는 세계에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은 부활의 몸과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계셨을 때 몸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거나 혹은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것이죠.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면 늘 항상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꼭 던지지요. 그 사람은 부활의 세계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테리알, 이것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김성웅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도마에게 내 살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면 부활한 몸도 옆구리가 있고 상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죠. 그건 너희 흥이, 아주 보통 사람이라면, 조금 성경을 깊이 읽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했을 때 같이 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그랬다가 예수님이 또 사라지고, 분명히 밥도 잡숫고 옆구리 찔린 모습도 보여줬고, 그랬는데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뭘 이해하면 되느냐면, 여러분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하지요. 야, 빨리 챙겨 입고 나갈 준비해라. 그래서 천사를 따라 나갔더니 베드로가 그 천사가 갔을 때 뒤따라갔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잠겼던 것이. 그리고 옥문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그리고 옥문을 다 나와가지고 천사는 왜 사라졌을까? 이러한 것들을 컴프레hen시브하게 포괄적으로 성경의 여러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함께 연구해 보지 않으면, 단순히 몸 요구에만 집착하다가 보면 오늘의 이 부활의 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사고가 일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깃덩어리 육신이라는 것에 매여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라는 것에 매여 있으면 오늘의 본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왜? 자기부터가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인 게 뭐냐면 육의 몸과 영의 몸, 그 몸,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 신령한 몸이 뭐냐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신령한 몸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비유 드는 게 씨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와 열매를 가지고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35절은 뭐냐면 질문의 요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게 어떻게 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44절까지는 어떤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45절서부터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처음 제기된 질문이 아니다. 이러한 질문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있었고 오늘날도 소위 지성적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하 본문에서 전개할 논제를 여기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하의 본문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락은 죽은 자가 어떠한 형체로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부활의 몸과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부활의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죽은 자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해설한다. 그리고 이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인간의 몸을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바울은 인간을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구별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반면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음을 증언한다. 자, 35절에서는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는지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를 먼저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이 터미널 형체, 이게 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육체, 예, 형체와 육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여기 물고기의 육체라고 있고 형체라고 얘기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육체, 형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령한 몸, 신령한 형체, 뭐 육체 이런 말을 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그 헬라어 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육체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헬라어 사르스입니다. 이 사르스라는 것은 형체, 그러니까 몸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형체로 번역되기도 하여
그 소마를 구성하는 물질이 사르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로고스 사르스 엔 에게네토 그런 말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육체를 얘기할 때 이 사르스라는 말 이거는 뭐냐면 고기 덩어리야. 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 창조 기사에 의하면 흙이 바로 이 사르스라는 그 메타포르시하게 성경에 따르면 창조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형체, 그 소마죠. 형체라는 것에 육체, 고기 덩어리가 채워져 흙이었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 육체를 누가 지배하냐면 혼이 지배해요. 그래서 야훼 바라 아다마 민 아다마 두 그러고 나서 뭐가 되면 그 네페시 하야 소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창조된 육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뭐냐?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인 진료를 가르칠 때에 이 사르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는 짐승을 형성하고 있는 진료, 새를 형성하고 있는 진료, 그 다음에 물고기의 진료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 육체는 단지 물질적인 요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 품성, 성질까지를 포함해서 사르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육체로 번역을 했어요. 육인데 그 육의 몸이다 그래가지고 육체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로 아까 짐승의 형체라고도 번역했는데 이 형체라는 것은 몸의 몸. 그러니까 육체와 몸은 다른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 안에서는 이 사르스와 수오마가 교차적으로 바꾸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이 형체와 사르스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형체는 뭐냐면 생물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형상. 그러니까 새의 형체다, 새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날개와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 부리가 있고, 이게 이제 새의 형체죠. 코끼리는 뭡니까? 몸이 크고 코가 길고 다리가 두껍고 귀가 몸이 매우 큰 거, 이런 거를 가르쳐서 뭐냐면 코끼리의 소마, 코끼리의 형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 형이 자는 그 모양 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사람의 형체는 직립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 그 뭐 직립 원인 뭐 이렇게 해가지만 그런 모습이 뭐냐면 사람의 형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마다 혹은 생명체마다 다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꽃도 그렇죠. 꽃도 라일락 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무궁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목련이 다르지 형체가 다 다르잖아요. 다 꽃이긴 꽃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형체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의하면 형상에 따라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생명이 되죠. 그래서 창조된 인간의 몸의 형체 소마에게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요게 구성 요소예요. 토노이마, 푸시케 혹은 사르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혼육, 우리의 영혼 몸, 영혼육, 이거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되기를 원인해. 예. 여기서의 그 영혼육, 여기를 소마를 아까 얘기했지만 사르스를 형평하신 거죠. 예. 요거 사르스 육체로 가르치는 거죠. 예.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그렇듯이 성경에는 인간을 삼분법적으로 트르코노미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인간을 디코토미시하게 이분법적으로 표현하죠. 어떻게 영혼과 육,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육을 따로 새겨서 영혼과 육, 이것이 서방에서
헬라 전통의 사고 속에서 인간을 얘기할 때는 영혼과 육으로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연과 혼과 육, 요 세 가지로 육으로 삼분법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각지 육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면 몸은 육체와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헬라 철학이 이분법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헬라는 이분법, 성경은 삼분법, 성경은 영혼육, 헬라어는 육과 영혼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성경에서는 영혼육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뭐야? 요게 소마라는 거예요. 이게 소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본문의 데살로니가서 여기 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거를 소마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르스하고 몸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여기 몸이 아니면 사르스가 딱 의미상 맞죠.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몸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마, 이 몸, 나의 몸 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면 철학자들은 그것을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그렇게 설명을 해왔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철학계라는 시간에 들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육의 몸은 이 인간 푸시케가 혼이 지배하지만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은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몸을 구별해서 소마 푸노이마티콘, 육의 몸은 소마 푸키콘. 이 말은 뭐냐면 혼이 지배하는 것은 육의 몸, 영이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 지배하는 것은 이것은 영의 몸.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몸은 뭐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지금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몸은 뭐냐면 육의 몸. 뭐가 우리를 지배해? 혼이 우리를 지배해. 이성이 우리를 지배해.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리버스. 거듭남을 뭘로 얘기했어요? 거듭남이란 새 창조죠.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한 것처럼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늘에 속한 영의 몸, 소마 푸노이마티콘, 이것을 혹자는 또 신령한 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성경에서 영의 몸에 속한 것이 하늘에 속한 거고, 하늘에 속한 영체고, 땅에 속한 육체는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것만 알면 앞으로 이야기 되어질 본문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씨와 열매의 비유로 설명한다. 씨는 단지 알맹이로서 아직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러므로 씨는 아직 영리를 맺지 않는 것이다. 맺지 않은 것이다. 이게 오타가 많이 났네. 그러므로 씨는 아직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구체적인 형체를 가진 열매를 맺는다. 이렇듯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자,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러죠. 그 종자에 죽어졌지만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그 나타나는 형체, 그 몸, 그 알맹이가 죽었지만 거기에 나타난 열매를 주시는 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지만 죽어서 부활하는 그 형체는 누가 줘? 우리 썩을 것이 그대로 가서 무슨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체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각 종자에게 주신다. 예를 들면 김지진이가 죽었어. 그럼 하나님이 김지진이에게 다시 부활할 때는 그 부활할 형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을 때의 이 성품과 이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 새로운 소마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이게 부활의 소마를 주신다. 왜냐?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같죠. 그래서 새 창조 혹은 예창조, 새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예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씨 맺는 이 그 열매 형체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재창조인 부활에서도 하나님이 그 열매 형체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죠 벌써. 예. 그런데 자,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과정이 있다. 그것은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육신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 계속해서요. 그러나 어, 그러나 세상에 각종 씨와 열매가 있듯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속성과 형체도 서로 다르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육체란 단지 물질, 곧 성분 및 속성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형체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예컨대 사람, 땅의 짐승, 새, 그리고 물고기의 형체와 속성이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다. 잠깐요. 자 보세요. 똑같은 형체를 가졌다.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김재진이나 유현성 교수가 똑같이 코가 둘이고 눈이 둘이고 코가 하나고 콧구멍이 둘이고 다 똑같이 형체는요. 그런데 뭐야? 그 가지고 있는 성품, 성질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냐면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활할 때도 우리가 다 이렇게 썩어서 죽어버리지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살고 있을 때의 그 속성과 이런 것처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여러분 천사로는 공부해도 천사의 역할도 다 달라요. 예. 천사 역할도 수호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신 천사,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싸우는 천사도 있죠. 천군 천사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부활해서 다른 영적인 세계 안에 되더라도 성품과 속성이 다르고 형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기계처럼 호모게네지어링 되어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컨대 사람, 땅, 짐승, 새, 물고기 형체가 속성이 서로 다르다 이게 다 달라요. 예. 왜냐하면 속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천군 천사들이 힘이 세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스랍도 다르죠. 그 지성소를 지키는 스랍 천사도 다르죠.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다 각자 다르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장의 모습은 다 달라도 그리고 각자의 속성은 다 달라도 우리가 부활하면 그 부활한 몸은 다 신령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형체 모습은 다르더라도 보세요. 형체와 속성은 다 다르더라도 우리가 부활한 것은 김재진이가 부활하나 유현이가 부활하나 이장석 교수가 부활하나 부활하면 그 부활의 몸은 전부 뭐가 돼? 소마 프노이마티콘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형체는 부활의 몸 형체는 이 세상의 몸 및 속성과 완전히 다른 몸과 속성을 갖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전혀 다른 존재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 연속성상에서 이 지상에 살았던 이 모습과 연장선상에서 부활의 몸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모처럼 천사처럼 섬길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천사예요. 천사.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킬 때 육의 몸이었습니까? 신령한 몸이었습니까? 육에 제한된 몸이었다면 어떻게 그 꽉 닫혀진 철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육의 몸에 종속되어 있다면 어떻게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을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죠.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모습은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달려? 지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지배했기 때문에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모습을 가졌지만 시공간을 통과할 수 있었고, 똑같은 얼굴을 가지지만 이성, 소마 프노마티코, 소마 푸시코스, 육의 몸에 있었기 때문에 시공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철창을 넘어가지 못하고 담을 뚫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엄마 할아버지는 나를 시공간에 초월해서 나를 볼 수는 있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소마 푸기코스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만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집행융합이 이루어져도 우리 편에서는 집행융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건 믿음으로 이 시공간의 집행융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인식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인식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제가 부활의 사실을 논증해내더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루터가 늘 강조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주시는 은혜를 받는 손이다 이거야. 받아 먹어야지. 받아들여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이것을 설명해도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령한 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몸인 거예요. 이 인간적인 혹은 사탄 마귀의 그 지배를 받으면 그게 뭐야? 이건 육의 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인지구조예요. 성경은 헬라처럼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펑셔널하고 리얼리스틱하고, 그렇지, 포괄적이지 물질적이고 그 다음에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서구의, 왜냐면 이 기독교가 로마로 가가지고 자꾸 서구로 가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학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비철학화하는 작업, 이게 캐리그마 작업이에요. 신학을 비철학하는 거. 관념화시키고 추상화시키는 게 아니야. 레알리스틱하고 독일말로 페어 비아킬흉, 현실화시키는 거. 이 말씀,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인지구조와 철학의 인지구조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백날 해도 못 알아들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그리고 육의 몸이 썩어서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강변한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증언은 구약시대 다니엘 예언자의 증언에 기초한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 뿐이다. 왜냐하면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와 관계되어지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한 몸과 같이 변화시켜 준다는 거야. 뭘로? 성령으로. 신학적 해서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다. 죽어야 부활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지 않고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 왜?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트도 죽음은 뭐냐? 이 세상에서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면 문턱이지. 예.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뭐야? 심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심판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문턱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다 부활하니까 이 비유로 말씀 아까 지금 비유는 뭐래서요? 비유는 어떤 개념이나 사물을 다른 개념이나 사물에 빗대어 이해하기 쉽도록 논증하는 방법이 비유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 나오잖아요.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 보이는 나라를 보이는 어떤 실질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이 있는데, 비유에는 지구도 있고 은유도 있고 유비도 있어요. 이것이 세 분인데 어쨌든 이게 자체가 다 비유에 속한 것이에요. 비유를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기 직설법으로 해설해서는 안 돼. 이거 중요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못 이해하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이 직설법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돼요. 직설법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예요. 그래서 성경을 포괄적으로 멀티 퍼스펙티브, 다각적으로 멀티 디멘셔널, 다차원적인 면에서 어떤 성경의 규절은 1차원적인 얘기고, 어떤 성경은 2차원, 어떤 얘기는 3차원, 어떤 얘기는 4차원의 얘기를 각자 다른 차원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 머릿속에 하나의 차원으로 늘 항상 생각해. 1차원적인 사고로만 매일 생각해. 그게 뭐냐? 원인과 결과의 사고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오스카 쿨만이 약속과 성취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스찬 폰 호프만이 얘기했던 바이자군 에어필름, 이 소위 구속사 학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원인과 결과, 약속과 성취예요. 그러면 성경은 약속과 성취만 있느냐? 아니에요. 보다 높은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발병하는 5차원까지가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 비유의 말씀을 직설법으로 해석하니까 물질이 다시 이 썩을 육체가 다시금 생겨나서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컨대 부활의 몸을 직설법으로 나무와 열매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비유를 통한 성명을 통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성경의 여러 증언을 근거로 해서 컴프레hen시브하게 포괄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멀티 퍼스펙티브하게 해석해야 이 부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 기록된 단어 하나에 의해서 이것을 사실을 기록한 것처럼 직설법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비유로 이외에 다른 논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비유 방법을 쓰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환상이 뭐예요? 환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 세상에 증언하는 묵시. 그건 뭐야? 묵시록이죠. 자기가 이런 환상을 봤다. 묵시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 이거는 이 환상이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상은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묵시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비유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묵시보다 비유가 더 정확한 논증이다 이게. 따라서 환상보다는 이 세상의 논리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비유가 더 컴프레hen시브와 이해할 만한 것이다 이거예요.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뭘로 설명했어? 전부 비유로 많이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묵시 봤다고 하면서 묵시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후에 사람들이 자기가 묵시 환상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무슨 환상을 봤대. 그거는 인디비두얼한 거예요. 그러나 비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보이는 세계로 설명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상보다는 비유가 더 컴프레hen시브하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은 참된 부활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거. 그래서 부활은 환생과 소생하고 틀리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은 환생이 아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이 점을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약속되어져 있어?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 믿느냐?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걸 믿느냐? 아주 실전적인 질문이죠. 당신 부활 믿어? 너 안 죽는다는 거 믿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여러분 이걸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말해서 부활의 복음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왜 두려워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테리얼을 주신다 이거야. 새로운 마테리얼. 우리 지금 이 썩어진 것이 다 썩어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마테리얼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새로운 마테리얼을 주는 거를 여러 형체, 여러 소마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마테리얼은 썩을 것도 아니고 탈 것도 아니야.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자, 신령한 몸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여기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 키워드. 신령한 몸이 뭐냐?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제들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들도 있다 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인간의 몸도 땅에 속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도 있다. 그렇다면 신령한 몸은 어떠한 몸인가? 우선 몸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구상화된 형상을 가리킨다. 예컨대 새의 형체는 두 날개와 부리가 있고 다리가 두 개이다.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된 인간 형체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모두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식사도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도 하셨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외형적으로는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 같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된 참 인간의 몸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실질적으로는 육체와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육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영의 몸, 곧 신령한 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반면에 부활하지 않은 인간의 몸, 곧 육의 몸 형체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몸이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외견상의 몸은 부활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현실적으로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이다. 바울 자신의 말을 빌려 말하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또 다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렇다.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확언하셨다. 이렇듯 지상에 살아 계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자신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 베드로는 한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외견상으로는 지상에 살아계실 때의 몸, 바로 그 몸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새나 짐승과 같은 다른 몸으로 제자들에게 부활, 현현하셨다면 제자들이 부활, 현현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겠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활 이전이나 부활 이후나 항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몸, 곧 신령한 몸이시다. 여기서 또다시 개괄적인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반문으로 답변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신의 죽음에 신학을 수용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징벌받을 인간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활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 창조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몸이 된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 곧 영의 몸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 공간을 초월한다. 부활한 신령한 몸은 천사처럼 이 세상의 물질적 요소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네. 이렇듯 부활은 존재론적 및 물질적으로 육체와 혼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의 영으로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며 능력이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살려주는 영이므로 인간을 영의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론적으로 부활의 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